아멘. 네, 좋은 밤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하트 기도회에서 김경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설교를 해주셨는데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장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전과 성벽이 회파된 이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기도에 응답이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1장은 이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이자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술관원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이 독살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적인 일에서부터 나라의 정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최측근이자 2인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그 제2인자의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세계 최강 대국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 즉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들을 짊어지고 회개까지 했다라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못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남부러운 삶,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잘 안 되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한 우리의 삶,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때문에 울며 금식하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슴 아픈 소식 때문에 통탄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무너진 그곳으로 갈 각오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의 일에 이토록 전전긍긍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무덤덤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에 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룬 사실 이 페르시아, 이곳은 사실 느헤미야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곳의 환경, 문화 모든 것이 익숙해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권세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가운데 그를 울게 하고 그를 금식하게 하고 그를 기도하게 하고 그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보지도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느헤미야를 울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느헤미야에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느헤미야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딜까요? 따라합니다. 심정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불임으로 인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으로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창기 고멜을 아내로 맞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서 음행하는 고멜을 끝까지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금식하고 가슴을 찢어야 될 것 같은 일인 거죠. 자신이 거기에 가야만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적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 땅을 향한,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적이 있습니까? 호세아처럼 사랑하기 힘든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힘쓰다가 나를 향하신,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부족한 것 없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차근차근 계획대로 돼가고 있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만 생각하면, 저 선교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하나님의 심정이 통한 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느헤미야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왕에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귀국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6절에 보면 왕이 왕후와 함께 있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왕이 정사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있는 수심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가 병도 없이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왕이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랍니다.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식에 원수가 독을 타지 아니했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잠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심하게 되면 그의 목숨이 위태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받을 행동을 왕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 앞에서 막 엄청나게 복잡한 생각을 가진 표정을 갖고 있거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거나 죄책감에 막 휩싸인 얼굴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 거예요. 까딱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왕이 지금 사실 아주 심각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앞에서 슬픈 얼굴을 보이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목숨이 오가는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심각하게 묻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까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상하던 방식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캐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담대히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왕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때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절을 보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타이밍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그 기도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방식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소름 돋게 확신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있는가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주위에 기도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이런 응답을 많이 듣고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어제 밤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연락이 왔어요. 그 지체는 아버지가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지체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체가 취업이 되고 곧 부산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에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사람, 또는 아버지께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해 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저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손에 책이 한 권 있어서 유심히 봤답니다. 근데 그 책이 뭐였을까요? 큐티 책이었대요. 큐티 책. 들어보니까 아버지 지인 중 한 분이 아버지께 큐티 책을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책을 읽으셨는지 이 한 챕터에 이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것을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면 사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광대한 차원의 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대체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와 일하심에 우리를 편승하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우연과 같이 여겨지는데, 기도를 해왔던 사람은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내가 기도해왔던 것의 응답으로 발견되지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묻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를 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 성벽 재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계속 똑같은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느헤미야가 해왔던 기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임팩트 재팬부터 국내 아울리치까지. 여러분,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답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죠? 네. 뭡니까? 기도입니다. 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는 구제 활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알고 가는 선교하고 모르고 가는 선교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선교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심정을 좀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심정과 좀 통하는 선교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직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밟지도 못했던, 평생 남남으로 지냈던 그곳의 영혼들과 그곳의 교회와 그 민족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라는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소망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대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한 번도 아직 밟아보지 못한 그 교회와 그 영혼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일들이 어디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제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한 단기 선교를 10번 넘게 다녀왔거든요. 정말 곳곳으로 10번을 넘게 다녀왔는데 그 10번을 다녀오면서 제 안에 확신하게 된 일이 있어요. 확신하게 된 일이 뭐냐면 단기 선교의 성공 여부는 가기 전에 결정난다는 겁니다. 가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가기 전에 결정나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은혜가 쏟아진 팀은 가서도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단기 선교팀을 받는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바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단기팀을 받겠어요? 워낙 많은 팀들을 받다 보니까 공항에 딱 단기팀이 들어올 때 단기팀의 얼굴과 눈빛,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면 이 팀이 얼마나 기도로 준비된 팀인가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선교의 다른 어떤 준비보다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이 선교의 준비 기간부터 선교지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하심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들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어떤 하나도 사소한 것 하나도 우연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보내는 일정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그 모든 일을 기민하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왕의 질문은 느헤미야의 지금 목숨이 오가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해야 되는 지금 느헤미야의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위기라고 해석했습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온 기회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요? 기도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일지라도 회피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고 정면 돌파해야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같은데 해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해석이 달라지게 합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가 편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늘의 일로 받는 일들이 우리의 쌓아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무너진 성벽 주위를 느헤미야가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탐을 하는 거죠. 성벽을 타고 말을 타고 둘러보니까 둘레가 한 2km가 넘습니다.
성벽의 두께는 한 1m 20 정도 되고 높이는 5에서 6m 정도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을 쌓던 돌들이 나뒹굴고 이끼가 끼고 쓰레기가 넘치는 더러운 곳이 됐습니다. 사람은 없고 거리에 동물들만 지나다니는 곳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거예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들었던 것은 소식이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목도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를 보고 어떠한 감정이었고 어떠한 반응이었는지에 대해 전혀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비밀 시찰을 지속하였다라는 것을 보도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 무너지고 불탄 성벽과 성문의 상태에 대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나가는 이 보도는 1장부터 지금까지 약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보도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 상황 가운데 무너졌는지, 이것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였는지를 느헤미야가 듣고 전하고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실감하는 거죠. 사랑하는 야베스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현지의 소식을 듣고 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가 그게 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일도 안 되는 이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 사실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선교의 가장 귀한 열매는요, 그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 땅의 교회의 상황을 듣고 확인하며 우리 마음에 담아오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열악한 교회의 현장을 보고 들으며 마음에 담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그 짧은 기간에 가는 목적이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태국은 불교 도시거든요. 그래서 치앙마이에도 도시를 대표하는 아주 큰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단기 선교들이 막내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민수라는, 혹시 민수 있습니까? 네, 민수라는 중1 친구였는데 우리 팀의 대열을 이탈했는지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그 친구를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그 친구를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사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계단 근처에 그 자그마한 친구가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민수를 불렀어요. 불러놓고 혼내려고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녀석이 오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수야, 왜 그러니? 너 왜 우냐? 라고 물어봤더니 팀을 놓쳐서 놀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민수의 대답이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이곳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너무 슬퍼요. 어른도 아이도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곳에 올라오는데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절이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중1짜리가 선교지에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부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 땅과 그 영혼들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 민수라는 애가 저랑 계속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녔어요. 한 5번 간 것 같은데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의 우간다도 가고 그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 선교제의 형편을 듣고 보고 하더니 갑자기 얘가 의사가 되겠다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로 잠도 안 자고 막 공부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독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선교 현장을 보고 이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의사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를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는 여러 친구들 중에 선교지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지의 소식을 듣고 함께 울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보고 그곳의 일들을 마음에 담았더니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무너진 성전, 이 땅에 회파진 성벽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누구를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선교의 일들을 통해서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한 인생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먼저 세우시는 일들을 이 선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왜 돈을 벌어야 될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 어그러지고 방황했던 나의 어떤 향방 없는 인생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가신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몰랐는데 무너져 있던 성전, 우리 안에 불타버린 성전을 먼저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이 선교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받고 왔습니다. 선교 다녀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침체된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씨를 우리가 붙이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선교를 다녀오면 누가 가장 충만해져 있어요? 누가 회복되어 오는 거예요? 간 사람이 제일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동안 잊고 살았고 덮고 살았던 가치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누가 찾는 거예요? 선교 가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발견하고 되찾고 오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 선교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주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드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눈을 뜨고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로지 뭐 합니까? 오로지 선교만 하잖아요. 그죠?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고민만 하잖아요. 오로지 한 영혼이고 오로지 교회잖아요. 선교지에서만큼은.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살면서 희미해졌던 영원한 가치가 다시 선명해지는 기간이 여러분이 선교가는 이 단기 선교 기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바로 소망의 말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 17,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느헤미야가 성 주위를 돌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이 성을 다시 쌓아서 우리 민족을 주위의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동안 실패감에 젖어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어요. 소망의 말을 외치고 있어요.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살았다고 계속 무력한 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망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전을 세울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느헤미야의 소망의 외침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이들 안에 침체되어 있었던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라졌던 용기가 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50년 만에 한 번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도 못했던 이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말에 무너져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 마음에 불붙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 15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처음에는 이 어려움이 해결될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마치 몸무게가 1kg, 2kg, 3kg 쪘을 때는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0kg, 20kg 이상 저처럼 이렇게 어쨌든 넘어가면 사실 막연합니다. 빠지긴 빠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이끼가 끼고 완전히 폐허가 돼서 사람이 얼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이 성벽의 털을 돌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때 다 포기했던, 모든 소망을 잊고 살았던, 그들이 다 잊어버렸던 부르심, 사명, 소망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야베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선교팀 안에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날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선교사님과 현재 성도들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주역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우고 일으키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뜨겁게 성전 재건의 일들이 일어날 때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거든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 네. 이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위협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대체 이런 150년이나 회파된 성벽을 세울 수 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가? 20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결국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서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망의 근거, 용기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주저앉았던 과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회파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주시며 그 땅을 보게 하시며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는 기회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선교지의 어떠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황폐해진 그 땅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무너진 그 땅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팀에 있는 동력자를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스럽게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나라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